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장 4절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믿게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각각 다 다른 대답을 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자녀가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대구를 떠나 타지방으로 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타지방에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과 같은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신앙 정체성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 칼빈주의를 우리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5가지가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교리들을 하나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적 타락. 2. 무조건적 선택. 3. 제한 속죄. 4. 불가항력적 은혜. 5.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가 선택이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선택에 앞서 전적 타락이 먼저 나옵니다. 왜 전적인 타락부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칼빈은 이 선택 교리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선택했다면,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이 사람은 지옥 가도록 선택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천국 가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지옥 가도록 만드시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고 지옥에 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놓았으니까 우리가 딱히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전도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선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심판받을 사람도 선택하셨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선택과 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유기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길을 가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모여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저기서 막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걸 봤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내버려 두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러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야! 하고는 혼내고 우리 아들을 끄집어내올 겁니다. 바로 이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네 하던 대로 그냥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근데 선택받았다는 건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을 내시고 징계를 하셔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C.S. 루이스는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네 뜻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은 왜 이런 선택을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로마 교회는 사람의 행위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어떤 교리까지 만들었는가 하면 연옥설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분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데, 만약 이 땅에 있는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중간 연옥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천국으로 옮겨준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좀 혹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은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 아버지가 중간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성경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선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쟁을 일으키는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도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왜 너는 선택하고 나는 선택 안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사람 차별하냐고.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시키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지옥에 가도록 만들고,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차별하는 건데, 요즘 평등, 차별 금지,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복, 이 택하심의 복을 생각하니까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써보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도록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게 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그 선택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창세전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김새로 태어날지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점심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것도 헷갈리는데, 직업을 뭘 선택할까?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회사에 취직할 건지, 이런 선택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선택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선택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사람을 뽑는다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꼭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나야? 세상의 절반이 여잔데 왜 당신은 나를 선택했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왜 나를 선택했어?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정말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그렇게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을 하나님한테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그럼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예쁘고 내 말도 잘 듣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성격도 참 좋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복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실제적인 사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복은 가시적이고 신약의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 복의 형식과 복의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사건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게 바로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한 배의 잉태가 되었죠. 서로 막 형으로 태어나려고 막 애썼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서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힘이 센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형과 동생의 순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가 결정되기 이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뭐 순서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운명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생으로 2인자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평생 2인자로 루저로 살아갈 그 야곱을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조차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야곱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죠. 엄마 리브가가, 야, 야곱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너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엄마로부터 수도 없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과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을까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들어도 야곱은 과연 그랬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동생으로 태어나야 돼? 내가 왜 이런 복을 못 받아? 나 복 받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야곱처럼 인생이 씨름판이 되어버립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먼저 나갈래 그렇게 싸우고 태어났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도 형도 속여야 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수고했지만 그 품삯을 받지 못하자 또 싸워서 결국은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보지는 못하셨지만 아마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런 내용입니다. 100억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 상금을 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100명인데 그 상금을 딱 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밀어 떨어뜨리고 또 죽이고, 그래서 결국 혼자 살아남은 사람만 그 상금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근데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싸움꾼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하든지 무조건 이겨야 돼. 남을 밟고서라도 너는 성공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평생 이렇게 싸우며 경쟁하며 투쟁하며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네가 그렇게 씨름 잘한다며. 한번 붙어볼까? 나하고 한번 붙어볼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 그냥 단 한 손가락에 탕 튕겨버리면 야곱 그냥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야곱과 씨름을 하셨냐면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왜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하셨을까요? 제발 좀 깨달으라고. 야곱이 스스로 좀 깨닫고, 예,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서두르지 말고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야곱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애쓰며 살아온 결과가 뭐냐? 네가 그렇게 복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 남은 게 뭐냐? 네 인생 내 거고 너에게 줄 복도 내가 줄 거야. 네가 아무리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인생을 짰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나를 믿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붙잡아 주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앞서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든 순간에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니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제 코의 끝에 붙어 있습니다. 후 불면은 그냥 숨이 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야곱의 고관절을 꺾으셨습니다. 고관절이 꺾이자 일어설 수도 없고요. 힘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복 주세요. 20년 전에 야곱은 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야곱은 복을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씨름하고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가 치열하게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설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는 우리를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야 할 곳이 아니라 제가 달려야 할 곳이고 여러분이 달려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환도뼈가 꺾인 야곱처럼, 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 혼자 안 됩니다. 저 혼자 버려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항복하고 엎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아마 한두 분은 지금까지도 이 싸움을 계속, 이 씨름을, 하나님과의 씨름을 계속해 오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바울은 이 씨름을 3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유대교에서 배워왔던 내 신학,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왔던 내 신앙, 하나님에 대한 내 모든 지식, 예수님, 만약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것이 진리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나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일 뿐이네요.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그는 결국 이렇게 항복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 지식, 내 신앙, 나의 의, 나의 자랑,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걸린 이 씨름,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야곱을 붙잡으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셔서라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이 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곱이 꿈을 꿀 때에 끊어졌던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된 것처럼 바로 그 야곱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고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처럼 나 혼자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말씀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진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기도도 못하고 내가 성경 말씀도 많이 못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그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여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